여러분 어느덧 12월이 왔어요. 올해도 벌써 마지막이고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 있나요? 오, 한 친구가 있네요. 네, 주님과 함께 그 한 내년 한 해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중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손 잘 씻고 마스크도 좀 끼고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켜지고 있네.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톡방에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좀 틈틈이 보면서 좀 시뮬레이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배 끝나고도 짧게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 보이시죠? 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여러분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찬양을 그냥 단순히 그냥 흥얼거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사 내용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추운 겨울날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심을 우리 정말 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로 예배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이라고 참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싱숭생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하느님 아버지 곳곳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 축하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뽐내거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갈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깊이 말씀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또 오늘도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말씀 오늘은 찾아보지 말고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울게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과 순서상 이제 잠언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고 그 노래가 1,005편이나 지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외우려고 솔로몬은 잠은 삼청동에서 자고 노래는 천호동에서 불렀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아무튼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만큼 지혜로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보면 잠언이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경외라는 표현은 우리는 잘 쓰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한자로 보면은 이게 안 넘어가네.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무서움이나 공포가 아닌 존경과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께 갖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거. 이게 바로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 맨 처음에 무슨 말씀 나오죠?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피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아담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면서 이 지혜를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을 깨뜨린 게 바로 죄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이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결핍 이런 것들도 죄의 열매로 죽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보면 막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를 많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그 유모차를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면 그 안에 강아지가 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강아지만큼 사람을 반겨주는 존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뭐 우리 엄마가 나를 반겨줘, 아빠가 반겨줘. 네, 사실 이제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되면 집에 자식들은 쳐다도 안 보는 약간 그런 현실인데 강아지는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이제 강아지만 있어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또 키우는 사람도 많고 근데 결국에 어쨌든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결핍이 있어서 또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왜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왜 존중받아야 되고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되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았을 때 진정한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랑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를 도와준 건데 그게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위다라고 잠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진정한 지혜로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그것이 이웃들에게는 망가진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지난주 나눴던 우리 1000번째 이야기 뒤에 바로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성경을 알기 전에 어릴 때 어떤 탈무드나 뭐 이런 책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죠. 어느 날 솔로몬에게 2명의 이제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호소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여, 우리 둘은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모르고
깔아 뭉개고 자는 바람에 그만 이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저 여인이 내 아기를 가져다가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죽은 아이를 내 품에다가 두고 그렇게 잠을 잤던 겁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눈 떠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죽은 저 여인의 아이였어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여자도 말합니다. 아니 죽은 게 네 아이가 맞다. 내 품에 있는 건 내 아이가 맞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내렸죠? 솔로몬이? 혹시 알죠? 네?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나눠주도록 해라. 이 여인들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솔로몬 앞에서도 막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다툰다면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반씩 나눠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제발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오라고 했고 가짜 엄마가 둘 다 갖지 못하도록 반반씩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 이제 찾아줬다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감이 어떠세요? 솔로몬 정말 지혜롭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또 아이를 나눠 갖자고 대답한 이 여인은 또 뭔 생각인지 사실 참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옛날 시대 사람들은 순진해서 이런 재판이 먹혔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거죠. 이게 본능적인 어머니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 그 다녔던 교회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이제 교회는 일본 선교에 되게 열심을 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본에 많이 갔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도 있었어요. 우리한테 원수 같은 나라를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야, 특별한 교회야,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살피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도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고 조금 예전에 어떤 우리가 가졌던 그 자부심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 의견들이 갈리고 나눠지긴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주장했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꽤나 심하게 불거지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극복해 나가서 굉장히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새로 바뀌게 된 이 담임 목사님이 꽤나 이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양쪽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정당한 것 같으니까 굽힐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아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사랑한다는 거,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는 결정을 했던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들기보다는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더 힘을 쓰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이런 거죠. 진정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유익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참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돼도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옆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지혜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인데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UDT라는 부대가 이제 준결승을 앞두고, 본 사람 있어요 혹시? 강철부대 보는 사람? 여러분은 공부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연령 제한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봤는데 UDT가 이제 준결승을 하고 있는데 그 707이랑 같이 겨루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엄청난 무게의 보급품을 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를 행군해야 되고, 중간에 막 보트를 타고 뭐 바다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굉장히 어려운 힘든 행군을 거치는 그런 사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제 바다까지 지나와서 마지막 1km 정도를 군장 40kg 메고 양손에 이제 30kg 보급품을 들고 이제 1km 정도를 걸어야 되는,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마지막 코스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UDT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팀의 막내가 지난 활동 중에 이제 다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무리한 행군 때문에 다리에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한참 남았는데 몸이 움직이지는 않고,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속상한 마음만 애태우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다른 동료들이 이제 결승선에 짐을 내려놓고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패배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그때 옆에 있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 노래가 하나 생각난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한번 그 장면을 잠깐 볼까요? 네. 벗어라. 못 일난다 그렇게.
그냥 무리하지 않아도 돼. 무장 퍼스라. 한준이가 너무 미안해하고 힘들어했었던 모습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노래가 딱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불러. 자.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나 추억할 테니. 아, 겁나 울컥하게 만드네. 씨. 아, 네, 이 장면이었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막 눈물도 나고. 약간 사실은 이 노래가 노라조라고 하는 사람 어떤 가수가 부른 거예요. 되게 막 장난기 많고 무대에서 막 사이다라는 노래 부를 때 사이다를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막 노래를 하기도 하고 되게 막 장난기 많은 그런 가수인데 이 가수가 갑자기 이런 진지한 노래를 한번 딱 불러가지고 이거를 듣고 되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삶에 지쳐서 막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도 새로 일어날 힘을 줬던 그런 노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장난기 되게 많았던 친한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괜찮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힘내라. 옆에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내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던 거죠. 지금 이게 지쳐서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결승전에 이르지 못하고 팀을 패배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부대원들이 끝까지 생각했던 거는 저 친구, 저 막내, 저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었어요. 야, 넘어지면 어떠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지혜인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지혜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 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회복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기말고사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또 주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이죠? 아까 고명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올해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오늘 말씀이 뭐였죠? 말씀의 전반절은 외웠으면 좋겠어. 뭐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그죠? 뭐 지혜로 바꿔도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즐거운 날이죠. 친구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재밌게 잘 지내세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왜? 크리스마스 때 누구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 할 때 그 근본이 머리란 뜻이다. 그거는 창세기 할 때도 나오는 레시트라는 머리란 뜻인데 시작이란 뜻도 있고 우뜸이란 어떤 그룹의 우두머리다 이런 때도 같은 단어.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어떻겠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럴 때는 뭐를 알 때 이거부터 아는 게 좋아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학업을 하고 이래도 더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잘 지혜롭게 행하는 거 중요한데 그 뒤에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장래 뭐 미래도 꿈꿔야 되고 할 때 항상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돈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먼저 봐라. 선생님 표현으로 바꾸면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배워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강 도사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선생님 결론은 맨날 똑같아요. 성경 좀 봅시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하루 마무리할 때 아니면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신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내년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고, 또 성탄 준비해야 되는데 요 끝나고 분방 공부는 못하고 이제 이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 주가 되나요? 네, 그 다음 주까지. 그래서 여유가 많지 않은데 사실 선생님들도 잘 어렵고 힘들어서 같이 이제 배워나가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광고는 없죠?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다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분 쉬었다 시작할까요?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